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예. 주일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핵심은 하여튼 올해가 가기 전에 다 풀고 가자 이거죠. 화목하게.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이걸 알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고린도서 이제 조금 살펴보면요. 이제 그 신약을 이렇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해서를 이렇게 증거해 놓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이제 그 앞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모습.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 와서는 복음이 뭐냐? 복음. 이제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 놓으면 고린도 교회 이처럼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이것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가 일어날 때 이거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이냐. 근데 이제 고린도서를 보면 제일 먼저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거는 이 뭐냐? 교회 안에 당파를 짓는 거. 교회 안에 여러 문제 중에서 아주 큰 문제가 교회 안에 당파를 짓는 겁니다. 당파.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를 깨달았다면 당파칠 수가 없죠. 근데 어리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이 가서 개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볼로를 보냈고, 또 베드로도 가서 사역을 했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인들이 어리니까, 나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 받았다. 아볼로가 그렇게 지적으로 성경을 많이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너무 참 감사했다. 그래서 또 아볼로파가 생겼고, 베드로가 또 증거했을 때 또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베드로가 좋다. 어떤 사람은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것도 하나의 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당파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속에 구속의 세계를 잘 깨닫지 못하고 어리면 그렇게 당파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바울과 아볼로 같은 경우에 서로 동역자다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런데 어린 성도들은 그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 기울어지면서 당파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당파 짓는 거 이거 참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참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고
그리스도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주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리니까 나는 누가 줬다, 누구한테 은혜 받았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 5장에 가 보면은요 음행 문제입니다. 음행 문제. 교회 안에 음행 문제가 아주 이게 어느 시대나 문제가 커요. 사람이 모여가지고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그 부패성을 음욕을 탁 통제를 하면은 그런 음행에 빠지진 않을 텐데.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미끄러지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삐뚤어지고 이 엉뚱한 대로 마음이 흘러나가가지고 결국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음행 문제 일어나면요 교회는 아주 그냥 큰 시험에 들어요. 그러고 나면은 6장에 가서는 뭐냐? 재판하는 거예요. 소송. 네, 음행 문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 물질 돈 거래하고 사람들끼리 우리가 뭘 잘해보자 하고서는 일을 추진하다가는 돈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송하게 되고 교회 안에 음행 문제나 또 이런 경제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재판하게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음행 문제가 들어와서 소송하게 되는데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손해납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안타까우시죠. 네. 형제끼리는 싸우면 안 돼요. 서로 용서하고 참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는 이제 그 가정 생활, 이제 은혜 받고 교회 나온 다음에 여자들이 가정 부부 생활을 안 하는. 또 남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합의상에 이렇게 분방을 하되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문제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서는 우상제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9장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사도 바울이 책망을 많이 하니까 진짜 이 바울이 사도냐.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서는 우상을 따라가지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진 이유가 뭐냐?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다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지배받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인데 그거 따라가면 가다가 쓰러집니다. 간음에도 쓰러지고 하나님 원망은 순간에 들어와요. 순간으로 원망하면요 쓰러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을 하면 쓰러진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서는 성찬에 대해서. 성찬에 있어서는 이제 오늘날 루터파와 쥐잉글리와 그 다음에 우리 개혁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천주교까지 하면 이제 네 가지죠.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이건 뭐냐? 축사를 하면은 떡과 즙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화채설. 근데 이거는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그 떡과 즙 나눠주다가 떨어져 갖고 고양이나 쥐가 물어가면 예수님 살을 물고 가는 거예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쭈잉글리는 루터파는 이거는 공제설을 믿어요. 공제설. 이건 뭐냐면 살과 피가 된 건 아니고 그냥 함께 한다. 예. 그런데 이제 쭈잉글리는 기념하는 거다. 그래서 루터하고 이 쭈잉글리 둘이서 이 성찬의 이 성찬식 문제를 놓고 결국은 갈라져요. 의견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개혁주의는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그럴 때 성령이 함께한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한다. 그래서 은혜 받는 방편은 말씀과 성례라는 건 세례와 성찬.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당하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베풀어서 신앙의 유익,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견고.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 은혜 받는 거라면 성찬식을 하면서 이렇게 눈에 보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예수님이 참범버리러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다 하는 걸 그걸 보면서 아주 감격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린도 12장에 가서는 은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준다고 그래요. 은사는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 다음에 예언하는 거, 영분별하는 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어떤 이에게는 기적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이 모든 것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예, 여기 성령 이제 은사,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선물이라면 선물, 각 나눠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려고 그냥 이용하는데 이건 나중에 다 없어져요. 여기 이제 고린도전 13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그러나 예언, 지식 이런 거 다 없어진다 그럽니다. 여기 그 13장 8절 읽어보세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들도 사라질 것이다. 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들도 사라진다. 은사는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건데 유익을 위해서 주는데, 문제는 이 은사 받은 걸 자랑하고 은사 받은 거 있으면 또 교회에서 권세를 쓰려고 그러고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무슨 또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돌보라고 이렇게 나눠준 것을 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는 사랑이 제일이다. 그래서 아주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고 같고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살라 가지고 희생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는 자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거만하지 않으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욕의 욕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딘다 그럽니다. 근데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아주 이게 참 아주 좋은 말씀. 그래서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들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 알았다. 부분적. 우리가 어리니까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이제 앞으로 온전한 게 온다. 이 온전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세계. 사랑의 세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빛의 세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잖아요. 그게 온전한 게 온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 온전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보잖아요. 온전한 게 이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기름할 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기도 하고 운전할 때도 주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게 오면은 부분적인 건 사라지고 어린아이 있을 때는 어린아이 행동하지만 이제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자가 되면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좀 진리에 대해서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청동으로 만든 거울 그리고 보니까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알아요. 희미하게 알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확실하게 안다. 이건 주님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랑의 세계가 열릴 때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돼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본 것 같다. 그래서 그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는 내가 모세를 얼굴을 대 같이 함께 봤다. 나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그래요. 모세 같은 분이라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희미하게 압니다. 어린아이 같을 때가 많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은혜를 줘요. 온전한 역사가 한 번씩 일어납니다. 올해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자, 문답하겠습니다. 문답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제목은 사랑. 첫째, 사랑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이거 너무 좀 길어서 아유 벌써 다 썼네. 아이고 예. 사랑의 가치.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예, 사람의 방언 또 천사의 말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 또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예, 예, 아주 잘 쓰셨네.
아유, 이거 쓰느라 아주 한번 쓰면 더 유익이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성질은 무엇인가? 한두 개만 쓰세요. 다 쓸 필요는 없고 한두 개만. 사랑의 성질은 무엇인가? 예. 예. 지금 도착한 분도 있네. 첫째, 지금 도착. 아이고, 한참 있다 오시네. 예. 사랑의 성질은 무엇인가? 한두 개만 쓰세요. 예, 오래 참음 온유하고, 오래 참음 온유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예. 예, 하여튼간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참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빛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교만할 수가 있나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족한 걸 깨닫고. 자랑은 왜 자랑하느냐, 사람들이. 열등감의 반작용으로 자랑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 딱 있으면 만족입니다, 만족. 그거 이상 더 좋은 건 없어요. 그거 이상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사랑만 자랑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 아주 참 잘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이 제일이다. 온유 겸손하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서로 사랑하라. 예,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 올해는 하여튼 다 화목하게 하라. 예. 이게 하여튼 이제 성탄절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화목해질 걸 믿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예,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 계명,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내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온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온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예,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딘다. 예, 서로 사랑하라. 예,
온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온전한. 우리가 이 나그네에 사는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알기도 하고 희미하게 알고. 네. 또 어린아이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온전한 역사를 한 번씩 일으켜줘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은혜 올 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은혜를 줄 때 그때 온전한 게 한 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지금도 생각나잖아요. 지금도 생각난다. 그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라. 온전한 게. 그래서 우리 주님 뭐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친밀해졌다는 거죠. 얼굴을 보는 것처럼 친밀해져. 주님 재림 하면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나그네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친밀해서 하여튼 주님 한 분으로 만져가고 모든 염려가 다 없어지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이 말씀대로 돼요.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며 반드시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사라지고 예. 어린아이 일을 버리게 돼요. 어린아이 그저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어린애들 안 놀아? 이러고 집에 가고 어린애들 쟁쟁쟁쟁쟁쟁 거리고 어린아이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많아요. 미숙아라 그러죠. 미숙아.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상처가 있으면 그 안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안에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이렇게 대화해 보면 미숙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는 장성한 자로 성숙한 자로 나타나지만은 이 은혜가 떠나면은 누구라도 다 미숙한 모습, 미숙아라. 그 나이 들고 지치고 힘들고 자꾸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져 가니까 어린아이처럼 돼가지고 자꾸 누구한테 기대려고 그러고 저도 앞으로 그러겠죠. 참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냥 매일 그냥 하여튼 산에 운동하러 가고 그저 근력 단련하고 내 몸은 내가 지킨다 그러고 그냥 요즘 하여튼 애를 씁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 하여튼 60 넘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하여튼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이래서 아주 자꾸 막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그것도 믿는 일하는 거예요. 저도 장담 못합니다. 저도 장담 못하는데 이 생각은 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면 언제 갈지 모르죠. 앞으로 10년 있다 갈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는 날까지는 진짜 자식이나 우리 집사람한테 고생시키지 않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여튼 식단도 굉장히 내가 좀 절제하면서 아주 조심하고요. 요즘 오래 살라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집사람 고생 안 시키려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너무 힘들게 않게 하려고 뭐 이제 제가 뭐 은퇴하면은
우리 교인들한테는 뭐 이렇게 피해를 안 주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섭섭하고 외롭고 이게 뭔가 이러고 그 미끄러져서 그래요. 미끄러져. 예. 그런 자리에 빠지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고 얼굴을 보는 것처럼 주님과 친밀하고 그리고 사랑이 제일이구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5번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사랑의 세계는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진 경험을 말해보세요.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진 경험을 말해보세요. 이게 이제 진짜입니다. 사랑의 세계가 한번 이루어진 거. 뭐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은 것도 한번 말해도 되고요. 예. 아무 소리가 없네.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 한번 얘기해 봐요. 예. 뭐 예배할 때 막 그냥 하늘문이 열려서 그냥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막 얼마나 감격하는지. 예. 그런 경험 전 많이 있었어요. 그 사경회 같은 데 가서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안에 막 기쁨이 충만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유, 그런 은혜 참 이제는 제가 심부름할 위치지요. 사실상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짐으로 오래 참는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맞아요.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니까 오래 참는 거죠. 아유, 저번에 이런 말하면 참 부끄러운데 그 산기도 이제 10월 초에 올라갔는데 이제 산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제가 참 산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눈물이 났는가 하면 우리 진영이 그 이병규 목사님 천당 가시고 전 뭐 귀한 종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데, 저도 이제는 이제 중진이죠. 이제는 그러면은 그 사랑의 세계가 아주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참 이제 다른 후배들이나 다른 이런 동역자들에게 본이 되고. 뭔가 이렇게 말씀 메시지가 아주 신령한 말씀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고 또 목회 나온 지도 30년이 넘었고 그렇게 세월이 갔는데도 이 시점에 와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다른 사람한테 귀감이 안 돼요. 그걸 생각할 때 진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우리 후배들한테 미안하고 또 우리 교인들한테도 좀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좀 가졌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 주셨죠. 예. 지리산 같은 데 그 밤에 지금도 눈에 쏘나요. 남도규산 그 정상에서 누웠는데 그냥 하늘물이 확 그 달하고 별하고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 온전한 세계를 부어주는지 이거 말도 못해요. 그래 내가 이걸 깨달아서 이거 증거합니다. 온전한 세계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된다. 내가 뭐 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주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자랑하면 너 이놈 교만하구나. 하늘문을 닫아라. 제가 요즘 줌을 사용하면서 줌 하나 좀 와닿는 게 뭐냐면 줌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중국 지도자들이 막 사모해가지고 내가 뭐 새벽에 열어놓는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아주 사모해서 찾다가 들어와요. 내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줌 열어놓는다고 내가 말 안 했거든요. 광고를 안 하고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시험을 해보는 거라. 근데 또 들어오는 분도 있고. 근데 어느 때는 또 줌을 열어놨어요. 내가 혼자 어떻게 되나 보려고. 뭐 좀 이제 조작하는 걸 배우려고 그러는 거죠. 테스트하느라고. 열어놨다고. 열어놨는데 뭐 이제 들어오세요. 뭐 약속도 안 했고 아무것도 없어요. 열어놨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뭘 하나 생각을 해봤는가 하면 그렇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사모하는 자에게 아주 좋은 걸 주려고. 온전한 걸 주려고. 영원한 걸 주려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느 때는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나 내 안에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하나님하고 딱 코드가 맞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짐으로 오래 참는 것 같다. 맞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친히 채워가시는 것을 보고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난 다 됐다. 난 온전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은 그건 벌써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고 살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사랑의 세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